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벽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새로운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싶고 또 내딛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어떤 핑계, 변명이라고 하는 벽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벽을 부쉈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면 정말 벽돌벽, 뚫을 수 없는 벽돌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종입니다, 종이.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찢어지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벽.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변명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변명이 점점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진짜처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종이 벽이지만 이 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왜냐하면 하면서 스스로가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제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뭐 제자의 삶, 이것도 멀리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가 아닌 이런 벽일 수 있다. 변명이라는 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벽을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확 움켜쥐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결심을 자꾸만 미루게 만들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벽은 진짜는 아닌데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듣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듣잖아, 그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줘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자,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 가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으름, 또 어떤 약함, 이런저런 그 모습들, 우리 좀 전에 우리 홍ol리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으시지만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좀 길었죠?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주신 가능성, 어떤 우리 기준 사명,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성과 사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감정을 때로는 상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 흔들어야 되니까. 우리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야단을 치잖아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밤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깨우잖아요. 좀 놔두세요. 교회 가야지. 막 깨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다 나은 미래, 내일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자기들이 싫어하고 막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지만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아닌 변화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멈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벽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뛰어넘어서 다시 영적으로 리셋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변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든 우리 인생의 걸림돌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두려움이 주는 인생의 걸림돌은 뭐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지금의 결단을 자꾸만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이 의미는요,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좀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습니다만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참 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버지 장사를 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고 하는 거, 우리 장례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3일장을 마친 뒤에 따라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워낙 거기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딱 돌아가시면 바로 시시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장례를 즉시 치릅니다. 뭐 3일 이런 거 안 해요. 즉시 치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장례 치르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당시 유대 문화는요, 장례를 치르면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이 장사 1년이라고 하는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다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 다 종합하면 결국 뭐냐? 이 사람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못 따라간다는 미루는 변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들어보시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다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좀 무정하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는 치르고 그래. 따라가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시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결단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뭐냐?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산을 잃을까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가져버리면 내 몫은 없지 않냐 라고 하는, 자기가 돌아올 유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서갖고 야, 내가 제대로 뭐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 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말하면요, 가족을 내팽개치라, 가족을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데 이 부름에 반응을 할 것인가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내세운 조건은 그 말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미루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는 자꾸만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라고 언젠가라는 말로 하지만 너가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고 하면 나는 항상 여기에 있지 않아. 나는 곧 떠나. 그러면 네가 계속 그렇게 머무르려고 하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고 말 것이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죠. 아유, 나중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양육 뭐 훈련 이런 이제 신청자 모집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이번에 좀 제자 훈련 성디반 뭐 좀 받으죠. 아유, 나중에요. 이제 좀 봉사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유, 좀 나중에요. 이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이제 좀 예배도 좀 이제 온라인에서 현장에 좀 나오시고, 아유, 좀 더 있다가요. 이제 가정 예배 좀 시작해 보시죠. 아유, 지금은 아직은 좀 힘들어요. 이제 좀 사랑을 좀 표현도 해 보시죠. 나중에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찌 보면 이 사람처럼 아유, 지금 뭐 그거 다 해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뭐 교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그거 내가 하는 일 이거 지금 불확실한데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되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뭐 이해가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자꾸만 이것저것을 미루고 자꾸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자꾸만 혈단을 주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격려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미루게 만드는 이 두려움.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좀 흥분해서 손을 벌뜯으며 지원했습니다. 주님, 놔두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9장 61절에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요. 제가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별 인사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떠나야지. 그래도 이건 제가 보면 누구라도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작별 인사 정도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뭐 그 정도는 뭐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 왜 그 일을 못 그만두시나요? 이거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거 이해가 가요? 진짜 왜 그걸 계속 하세요? 왜냐면요 또 이야기해요. 그걸 보면 가족 작별하게 그 정도 시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정하게 가족들을 작별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 뭐 그 정도면 내 이해할게, 빨리 가서 인사 작별하고 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정이 없는 사람인가? 너무 매정하지 않은가? 자기만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미루는 변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단호한 것입니다. 단번에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딱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으려면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가족들 작별 좀 하고 온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상황과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돌, 자갈, 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밭을 갈기 위해서는 딱 정면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밭을 갈지 않으면요, 조금 한눈 팔면은요 그 돌, 이런 바위 이런 것에 부딪혀 갖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딱 앞만 보고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부를 때 자꾸 이런저런 상황 생각하면 너가 똑바로 갈 수가 없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계속 변명하면 넌 나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되게 가혹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공부해야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공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너 공부해야지. 자, 우리 백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사랑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날 따라와야 돼.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너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벽을 정면으로 마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변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은 결단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반복해서 우리 자꾸 합리적인 핑계를 대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또 저래서 그렇고. 근데 그 핑계, 그 변명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가 있냐, 자꾸만 그 결단을 미루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여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아닌 이 두려움의 이 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주님 앞에서 먼저 이것부터라는 조건을 붙이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이라고 하는 말로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보세요, 20%밖에 아멘 안 하죠. 괜히 또 아멘 했다가 또 이거 발목 잡히면 어떡해. 여러분,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하고 하다가 벽에 부딪힐지라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에이 목사님 그것도 또 아멘 놓고 또 안 하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지금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지금 결단하는 거지. 그 결단마저도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오늘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동네가 좀 약해져. 이건 뭐 각자가 지금 상황이 있어요. 각자 상황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이라는 말로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벽을 돌파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거 진짜 벽 아니에요. 두 번째, 두려움이 주는 인생의 걸림돌은요, 도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매우 부유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부유한 사람인데 먼 길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 불렀어요. 3명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 돈을 좀 나눠줄 테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없는 돈 잘 투자해서 이제 그 수익을 내서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그 3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돈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에게, 자, 이제 각자 내가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와서 이익이 있으면 가져오고, 자, 보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에게 막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요 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 힘들었지만 열심히 이거 투자해가지고 봉사해서 이래서 또 다른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냐?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저는 2달란트 받았는데요, 또 열심히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내가 적은 일을 맡겼는데도 이렇게 충성했으니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아주 능력 있는 또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주인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제가 혹시라도 이거 했다가 실패할까봐, 그러면 혼날까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핑계 삼아서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오면 되지 않냐 라고 책망을 해요. 이 3번째 종은요, 실패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가 두려웠어요. 변화와 손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결국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묻어두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두려우면요, 변명을 만들고, 변명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 이 사람은 그냥 은행에라도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 쉬운 일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두려운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쫓겨납니다. 여기서 성경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벌을 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자기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그때 내가 왜 그걸 하지 않았지? 나도 저 사람처럼 그거 그냥 한번 가지고 일을 해볼 텐데, 아니면 은행에라도 맡길 걸. 그때 내가 그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인 거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거 내 훈련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거 그냥 내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걸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결을 보니까 빠져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고 살 염려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먹이고 입힐 테니까. 내가 안 굶길 테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상황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음의 한편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고 멈춰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 일을 해서 상처받았어. 또 하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또 그 일하다 또 오해받으면 어떡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너가 묻었던 달란트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시도해봐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가능성에 반응하는 용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가능성은 눈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능성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반응하는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 살아온 삶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또 정말 그 시골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데서 자라났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또 군대라고 하는 그런 벽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유학에 도전을 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좀 더 말씀을 잘 전하려면 내가 준비를 하고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학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이밍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 그런 그 타이밍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런던, 제가 윈블던에 살았는데요. 이제 윈블던에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했으니까 그 내가 어플라이를 한 데는 여러 가지 레벨도 그렇고 적당하게 보이는 그 런던에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들으면 웨일즈에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여튼 그 학교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면접 못 보고 떨어졌잖아요. 말씀 언제 한번 드렸죠. 자, 이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버딘 유니버시티라고 그 학교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는 런던에서 그 학교까지는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예요. 기차를 타도 인터시티 타도 이래저래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야, 또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학교에 편도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를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매주 통학을 했습니다. 부산의 신의주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주일은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그땐 전사했으니까 담임이니까 매주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수업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저는 주일날 오후에 10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가서 또 중간에 또 에딘버러에서 한번 갈아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길을 제가 선택을 해서 도전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아버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어떨 땐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많은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거리라고 하는 그 두려움 어떻게 그것도 매주 통학을 해요. 제가 딱 한 번 비행기 탔어요. 딱 한 번 비행기. 시험 기간 때 딱 한 번 비행기. 나머지 기차로. 제 인생이 거기서 바뀐 거예요. 그 도전 앞에.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무서운 두려움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묻어두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뭘 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저는 우리 교회 보면요 다 정말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레벨이 전부 다 저보다 높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니? 아빠가 참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20년 때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진짜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도전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달란트 묻어놓은 거 꺼냅시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다. 예수 바라보면 가능해요. 내 힘을 예수 바라보면 가능해요. 자, 정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나 기회를 혹시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 손해, 사람들의 시선, 물질에 대한 염려,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이 붙잡아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 달란트를 다시 꺼내 들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는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기드온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 두려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이 족속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고, 저는 그 제일 작은 집안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떨리는 마음이었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아갔고 놀라운 역사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두려움을 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안의 두려움, 계산, 미루는 마음, 상처받을까 두려운 그 마음, 그거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머물리는 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간 하겠지요? 그런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과거에 자꾸만 얽매여 살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라요. 히브리 12장 1절에 제 말씀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이번 이 여름이 새로운 도전의 걸음을 내딛는 영적 리셋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